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지난번에 우리 요나서 강해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 서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이 요나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바로 그 전도의 방법까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전도 대상자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도 때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부딪힌다는 말은 말씀이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내게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때로는 뭔가 그 책망하거나 권면하는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 나만 그런가, 또 나만 잘못했는가 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여러분, 기도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악독이 상달됐다는 말은 그 악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우리들이 우리 자식에 대한 속담 가운데서 기억나는 게 뭐예요? 자식에 대해서 속담 가운데 기억나는 거, 상팔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가 상팔자요? 무자식이 왜 상팔자? 유자식이 상팔자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은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때,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릴 때, 그때는 아이고 차라리 자식이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자식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도 해요. 새끼가 자식이 왼수덩어리, 왼수덩어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자식이 상팔자, 자식이 왼수덩어리. 그거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자식이 있는 것이 좋지 왜 없는 게 좋겠어요? 자식이 왜 왼수겠어요? 너무 마음을 상해하고 속을 썩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느느웨가 그 죄악이, 하나님께 악독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악독이라고, 악독이, 그 악독이 상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도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오늘 저녁에 물어보세요. 주님, 주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멀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면, 찾으면 어디 계시는가 하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소리쳐 부르지 않고 작게 불러도, 소리쳐 불러도 주님을 찾으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옆에 계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주여라고 부르신 그 순간에 어디 계시느냐? 내 옆에 계세요. 아버지, 주님, 내가 칭찬받을 만해요? 책망받을 만해요? 물어보세요.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너는 책망받아야 돼, 나한테 혼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지난번에 빌립보서, 요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까지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기억하고,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이 바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너희니라 말씀할 정도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이 왜 전도하라고 하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선언이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고,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받고. 여러분, 천국도 지옥도 보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서 가는 것이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언젠가도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캄캄할 때에 옷을 벗고 있어요. 남이 보지 않잖아요. 알지 못해요. 그러면 옷을 벗은 사람이 불이 확 들어오면 어디로 갈까? 그 자리에 서 있을까? 도망갈까?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복을 정제하거나, 또 여러분 이제 우리 요사이 결혼식이 계속 많이 있는데 신부 대기실에 가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결혼식 날 이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신부 어디 있어요?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대기실에 있지. 신부 대기실에 가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아름답고.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 가면 또 이렇게 그 환경도 잘 꾸며놨지만 신부도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평생에 그 신부 화장을 뭐 매일마다 하겠어요? 결혼식 날에는 해보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보여주기를 원할 거예요. 보여주기를. 그러나 만약에 추하고 더럽고 그러면 보여주기 원할 사람 누가 있겠죠? 다 숨어버리지. 그래서 지옥도 보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날마다 정결함을, 성결함을 얻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겸비하고 겸손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 악독이 가득한 이 느느웨에 가서 쳐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은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라 그랬으면 아마 마음이 쓰였을 건데, 그것도 이방 나라 수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적대 관계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내킬 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요나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을 생각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는 우리가 매치가 안 돼요. 그냥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는 복음, 그 말씀이 바로 요나서예요. 요나서는 이방 나라, 이방의 큰 수도 느느웨,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을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로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복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모여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도망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억지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그런데 요나는 그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짓으로 도망하려고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나의 불순종인데 불순종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는 것은 말씀의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리할지라도 하는 것은 말씀의 순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요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는 사명을 받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던 일에 난관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서슬이 시퍼런 왕이 풀무불을 7배나 풀무불을 이제 그 뜨겁게 하고 마지막에는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하고 내가 짐짓 그리했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말할 때에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포로 잡혀와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포로 잡힌 사람들보다가 구별되어져가지고 왕궁에서 왕이 먹는 진미를 먹고 그리고 선택받아서 학문도 배우고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수가 있을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러나 다른 데 기회가 있겠지. 내가 또 남은 시간에 잘하면 되겠지. 그리고 불순종의 시작으로 걸어가요. 생각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요나의 생각과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생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는 이 요나의 잘못된 생각이 불행의 시작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생각은 우리가 아예 버려야 돼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내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요사이는 조금 옛말이 되어졌어요. 옛날에 어르신들 이제 지금 우리 세대만 해도 지금 자기 세대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만약에 저를 비유한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세로 말하면 아마 지금 몇 세쯤 되셨을까? 지금으로부터 한 90세 이상 됐던 어른들이 생전에 계실 때에는 자기 삶보다가 자식을 위한 삶이 굉장히 크셨어요. 자식을 위한 삶이. 그런데 요사이는 다 이렇게 본심은 아닐지라도 그냥
다 새끼가 뭔 소용이 있어, 울타리지. 그냥 손쉽게들 이야기하면서 자기 중심의 삶의 축이 옮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80, 92세 된 그 너머의 어르신들은 자기 생애보다가도 후대의 삶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면이. 내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졌는지, 내 언행 생활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졌는지, 그런 가운데서 그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축이 너무나 우리 세대, 내 세대 중심으로 옮겨오지 말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다음 세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삶이 시작될 때에는 자녀들의 삶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지금 등록 안 하고 열심히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어느 교사분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렇게 저녁에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나오셨으면 이해하세요. 아름다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렇게 몸이 불편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혼자서 케어하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또 교편 생활하면서 집에 와서 두 어른을 이렇게 케어하는 가운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의지나 내 판단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는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지금 두 어르신이 아프잖아요. 본인의 의지와 판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되는 분이 그래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케어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 마음이 있을까? 분명히 제가 확언하건대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한 삶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손쉽게 생각하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교편 생활하니까 얼마든지 요양원에다가 모시고 그냥 자기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 영향이 뭘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이슬이 맺혀져 있어요. 저는 그것만 봐도 효녀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물 지으시는 자녀들이 요새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 삶의 축을 갖다 놓으면 나중에 그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대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있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5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런데 요사이 우리 부모님들이 삶의 축이 너무나 자기 세대에 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옮기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뭔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얼마 안 가서 내 현실이 되어져요. 믿습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얼마 안 가서 내 현실이 되어져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아이들을 남편은 일찍 여의고 두 딸을 키웠어요. 두 딸을 키우면서 그 홀로 된 시아버지, 그리고 이 시아버지가 재가를 해가지고 이제 오신 그 어머니,
홀로 되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제가에서 오신 어머니 안 모신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홀로 되신 개가에 오신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을 잘 했어요. 근데 그것을 두 아이가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아이에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누가 모셨는가 하면 그 손녀들이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병수발 들고 모셨어요. 여러분, 말로는 쉽지만 그것이 쉽겠어요? 정말 제가 지켜보건대는 정말 정성껏 젊은 아이들이 그 어르신들 오줌똥 받아내고 목욕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말랐네, 우리 할머니 말랐네 하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면서 돌아가시는까지 그 두 분을 잘 모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엄마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삶의 축이 자기 중심만이 아니고 그 삶의 축이 그 옮겨진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제가 그 송태근 목사님 이야기를 전국 시위 수련회 마치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다음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동의가 되지 않을지라도 피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할지라도 서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설교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순종이 뭐냐?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이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할 때 서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생각이 동의가 안 되어지는데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동의가 되어지고 그때 하는 것은 순종이라 보다가도 동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밖에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과 생각이 그 말씀을 그 틀에 가두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요나가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그를 불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비둘기의 뜻은 뭐예요? 순결과 거기에 확대 해석하면 순종의 의미가 있어. 순결의 의미. 그런데 이 요나는 또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름대로 신분대로 못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대로 살아야 돼. 이름대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이름은 뭐냐?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우리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는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위한 것에 불과하지,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큰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는 누가 있느냐? 양쪽에 여기 견장이 붙어서, 견장. 여자분들은 견장이 뭔지 모르시죠? 남자분들은 견장이 뭔지, 방위병도 알겠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견장이 뭔지 알아요. 근데 요새는, 옛날에는 분대장의 견장이 있고 소대장 견장이 있었는데 요새는 신병 견장이 돼. 신병 견장.
견장이. 제가 한번 어느 부대를 갔더니요, 예배를 드리러 딱 들어갔는데 노란 견장을 단 사람들이 꽤나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처음 봤거든요. 저 노란 견장 단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신병이래. 신병이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황색을 해놨대. 여러분, 신호등 하면은 황색은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병한테 노란 견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신병이니까 조심하라고. 요새 군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견장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분대장 견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견장이 있어요. 무슨 견장?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양 어깨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 가서 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가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욕을 먹기도 하고, 저 사람 한국 사람이래, 저 사람 한국 사람이래.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붙여지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양 어깨에 있어요.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일컬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다 같이 한번 따릅시다. 이름대로 살자, 신분대로 살자.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일어나 다짓으로 도망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태도인데 뭐예요? 도망하려고. 불순종의 태도 가운데 하나가, 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어디로 갔느냐?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순종할 생각을 먹으면 불순종할 기회도 찾아와요. 불순종할 기회도. 여러분 마침 다짓으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하고 그 다음에 피하려고 하는데 마침 바로 내려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다시스는 원어의 의미는 뭐를 말하느냐? 지구의 끝을 말해요. 지구의 끝. 근데 여러분 시편 말씀 가운데 왜 있잖아요. 요새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머물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 도망가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도망할 데가 없다. 피할 곳은 있어도 도망할 데는 없어요. 여호와가 피난처요. 하나님 앞에 피난처는 있어도 도망할 곳은 없는 우리들이에요. 도망할 곳은 없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가도, 바다 끝에 가서 머물지라도,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담도 삼손도 다윗도 사울도 불순종의 기회 때문에 순종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불순종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에 안 먹었으면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삼손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머리를 깎였고, 다윗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우리아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밤낮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곳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8장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8장 말씀입니다. 48장 에레미야서
8장 말씀 가운데 몇 절 말씀인가 하면 10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 안 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지요?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도 저주받는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는 게을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문에 가까운 것은 게을리한다는 말보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할지라도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그러나 생각으로 불순종하는 요나와 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윗처럼 그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문구를 보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대로 이전에 행하던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불순종하는 요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며 뱃삭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은 느느웨로 가서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불순종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이전에 행하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글귀를 보고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던 바로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